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아침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드리고 또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지으신 하나의 복된 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날입니다. 우리에게 받은 이 선물, 우리가 주 안에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루를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게 살게 오늘도 주의 영으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충만케 해 주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에 깨닫는 마음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미련하고 무지하오니 주여 허물과 죄는 사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 품 안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동행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28장입니다. 28장. 우리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오는 저주 계속해서 보게 되겠습니다. 좀 아침부터 저주에 관해서 읽으니까 여러분 좀 마음이 안 좋을 수 있지만 여러분을 향해서 이게 하나님이 분노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여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47절부터 57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의 비참한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모세는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 설교를 하면 모세는 하나님이 데려갑니다.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잘 될 거야, 그 땅에 가서 너 훌륭하게 될 거야, 너희 나라가 번성하게 될 거야. 그런데 지금 그 땅에도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약속한 땅에도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예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걸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 목마르게 되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지 470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단 한 번도 제대로 지키지 아니에요. 그러므로 인하여 안식년을 안 지킨 거를 따져보니까 70년이라는 해야 490년 동안 거기서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70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기 땅에서 떠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이거하게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70년 만에 돌아오게 돼요. 70년 만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무섭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짧으니까 잘 모르죠. 우리는 70년 80년 살면 끝. 모세 시대도 그랬어요. 우리가 살면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인생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떠나게 됐을 때에 율법도 잃어버리고 율법책을 잃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저 구석에서 나중에 먼지 묻은 율법책을 찾아내요. 그것도 요시야 왕이. 이 정도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게 됩니다. 이래가지고 나라가 어렵게 되는데 그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 신학자들이 그래요. 이 신명기는 바벨론 이후에 써졌다.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다가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걸 이미 알고 이렇게 예언을 했으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을 벌써 알고 이렇게 여기에 예언해 놨으니까 그 후에 써졌다 할 정도로,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예언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간단하죠. 아주 단순해요. 그건 뭐냐면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일이요?
48절에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에 부족하게 됩니다. 49절에는 한 민족이 일어나요. 49절에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약을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이렇게 됐죠. 이 사람들이 어느 군대냐면 아수르 군대예요. 이 사람들이 독수리로 표현해요. 미국도 독수리죠. 미국도 독수리인데 그 나라 깃발이 독수리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달려오느냐, 얼마나 말을 잘 타는지 말 위에서 서서 말을 타고 오면서요, 그러면서 성벽을 갖다가 말 탄 채로 뛰어서 기어 올라와요. 그 정도로 그런 것들이 지금도 이렇게 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그랬습니다. 또 바벨론 군대가 그랬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대로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세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들었어야 돼. 그리고 순종했어야 돼요. 너희가 이렇게 할래?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이렇게 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럴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그런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했어야 돼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언약의 백성이 되었는데 약속을 못 지키니까 이런 심판이 그대로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살리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하게 하냐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구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나는 하나님 곁에 하나님께 갈 때 나는 공의를 원하지 않고 자비를 원한다 그랬어요. 정의는 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하나님의 긍휼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하나님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영접시킨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긍휼을 원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전쟁하고 있어요. 선교사님이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서 전쟁으로 이스라엘 국민들이 전 세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스라엘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들 마음밭이 복음에 대하여 크리스찬에 대하여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거의 매일같이 주님이 새로운 영혼들을 붙여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버스에서, 몰에서, 학교에서, 은행에서, 단기팀을 통하여 발 딛는 곳마다 영혼들이 다가옵니다. 날마다 기쁨으로, 기도로, 만남으로 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곧 기도 편지 작성해서 보내겠습니다. 단기팀과 함께 이스라엘 가장 큰 도시 세 곳에서 마라나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텔아비브, 하이파, 오늘 하이파 러시아 메시아닉 교회에서 현지인들과 초대받은 영혼들과 마라나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저도 믿지 않는 친구를 5을 초대했고 오늘 저와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주님 역사하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목사님, 사모님 한마음 침례교회 기도의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기도가 올라가지 않았으면 주님의 거룩한 역사가 어찌 진전되겠습니까? 항상 마음 깊숙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파워 예배 가운데 성령을 폭포수처럼 부으셔서
뉴카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쟁과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또 겸손해졌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이 녹아졌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오려고 하고, 그 딱딱해가지고 기독교인들 핍박하고 다 목쳐 죽여야 된다고 유대인들이 그랬었는데, 지금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예수님께로 돌아온다는 사실. 사람은 완악해서 이렇게 어려움 당해야만 회개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려움 당하기 전에 미리 알아서 엎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맷집이 좋으면 손해를 봐요. 더 두드려 맞으니까. 우리 그냥 하나님이 채찍으로 이렇게 때리기 전에 얼른 엎드리고 주여 용서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다고 했어요. 그런 일이 아합 왕 때도 일어났고요. 그런 일이 아수르가 이스라엘 침공할 때도 일어났고, 그런 일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도 일어나게 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기 몸에서 나온 새끼를 잡아먹는다고 하니까. 이게 이렇게 고난당한 민족이 세상에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 정도는 안 갔어요. 우리 아무리 일본한테 핍박을 당하고 중국한테 핍박을 당하고 몽골한테 핍박을 당했어도 우리 민족은 그렇게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많이 죽기는 했어도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하여간에 이스라엘처럼 고난당한 민족이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장자라서, 제사장 민족이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한 거죠. 저와 여러분 고난이 있기 전에 얼른 엎드려서 얼른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국은 47절부터 주신 말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세 가지 어려운 일이 당한다는 거죠. 첫째, 자신이 재앙을 당하고, 두 번째, 그 자손이 재앙을 당하고, 세 번째는 애굽의 질병으로 인하여 저들이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재앙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을 건지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나 고난이 다가올 때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엎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깨닫고 회개하고 얼른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우리 안에서 제거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많은 허물과 죄도 다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형통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